2023년도 2월 19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우리의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2번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to 10. And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by the abundance of revelations, a thorn in the flesh was given to me, a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Concerning this, I pleaded with the Lord 3 times that it might depart from me. And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most gladly I will rather boast in my infirmities, that the power of Christ might rest in me. Therefore, I take pleasures in the infirmities and in reproaches, in needs, in persecution, in distress, for Christ's sake.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Amen.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또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하나님 지식과 지식을 열어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자체만도 행복한데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냥 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축복의 화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뉴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뉴 시즌은 새로운 그런 시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한 이 믿는 사람들의 시간표는 달라요. 이 세상의 시간표는 지금 어때요? 많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그 한쪽에서는 그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그 에즈베르 대학 강당에서 지금 계속 찬양과 경배가 24시간을 넘어서서 열흘간 넘게 지금 계속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심판이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주께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흥. 그 성령의 부흥, 구원의 부흥, 생명의 부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이 구원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일인지 모레인지 한 달인지 언제인지 모른다. 지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갈 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품 안에 없고 자꾸만 바깥으로 이탈하려고 할 때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부모 품 안에 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부모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말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했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이 사인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저희에게 또 화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은 이곳에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에게 한 가시를 주어서 겸손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다면 이걸로 인하여서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더 기도하게 되는데 바울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에게 육체의 한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가시를 한쪽에 남겨두었어요. 이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3번씩이나 그것을 위하여서 간구했습니다. 이 가시야말로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과 또 연약하고 겸손한 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그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어떤 거였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아마 눈이 좀 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이거는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봐서도 꼭 가족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시인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그 하나의 장치예요. 그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가 받은 그 고통에 대하여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바울입니다. 그 고통에서 노여나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이 겸손의 자리는 곧 축복의 자리이고 능력과 기쁨의 자리인 것은 바울이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겸손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피하고 두려워해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요?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고 뒤로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렇게 습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불행으로 여겨서 거기에서 노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간절히 겸손해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나는 이제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겸손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한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시를 내 힘으로 내어 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혈육에 따라서 우리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모든 욕심을 이길 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충만히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겸손함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겸손함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믿음을 취했던 바울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비난과 시비와 또한 나를 싫어하는 자들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직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야 라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가시가 있는 것을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진 분은
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또 그런 분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혹시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때를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받는 사람 받는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가 하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연약함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그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겸허한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남들 모르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겸손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낮은 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더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영광은 더 빛이 납니다. 더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없이 또 새기며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만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교만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며 또한 겸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를 또한 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스스로 겸손의 자리를 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져요. 또 아는 것도 많아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마음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도 있더라고요. 저를 비춰볼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틀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틀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언제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어서 깨닫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타지 못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주고,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주님의 나라를 결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 자체가 흑암의 갑주인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나가면 사탄은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하나님께 영혼을 바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유한자 앞에서 떨게 되고, 또 사탄을 이기는 결정적인 그 열쇠는 겸손의 키인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 방어막으로 둘러싸여서 이 다툼과 경쟁심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짜증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이거를 막아내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받을 것이며, 또한 사탄은 영적 싸움에서 무장해제를 당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혼을 바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내 안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상처일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또한 죄송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었고, 사람의 생각에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선한데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어서 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중에는 그 가시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내가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모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셨어요. 가시의 모자를. 근데 내가 일부러 이 모자를 벗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일들이 더 어긋나 버려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내가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게 일하세요. 그 완벽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는 아프기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소리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히 무릎으로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 무엇이에요? 축복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완전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처음에는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그의 가문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흘러온 그 어두움이 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발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새롭게 빚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시로 온전하게 쓰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우리 사업장의 일터에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오늘 또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 이 가시로 인해서 주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 가시로 인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아파서 울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 가시가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가시로 인하여서 더 주님께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